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이 저는 복음이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동의하시고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복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 제외하고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광의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주님 우리가 동행하십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우리 주님의 그 손길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주님 신실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네,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우리 참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오직 주님만을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도 영원히 우리 주님을 사랑하리라.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귀한 시간, 그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는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에 그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 주님을 높이는 자리,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는 그 귀한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영이 새롭게 되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에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승리를 노래하게 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곳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어려운 정치, 경제, 안보를 지켜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일어난 엄청난 재난 앞에 세계 모든 이들이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 땅을 바라보며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전 세계의 도움의 손길과 함께 복음이 들어가 그 땅에 다시 생명이 움트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누레 명성교회가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하며 선교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에 늘 동행해 주시고 때로 지치고 힘들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따스하고 다정한 손길로 위로하시며 늘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제2기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연약할 때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가 고난당할 때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주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유송아이 청년대학부 수련회에 많은 청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마다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 믿음의 시련들이 오직 하나님의 위로하심 앞에 마주하기를 기도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새 힘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의 복된 소식들을 모아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뉴송와의 동계수련회가 하나님의 위로라는 주제로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경기도 양주 소재 동신기도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에는 스낵 코너를 운영합니다. 스낵 코너를 통해 교제와 사랑을 나누시길 바라며 수익금은 전액 선교비로 사용됩니다. 제2기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초등부를 끝으로 올해 세번맞이 성경학교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산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일에는 여러 가지 많은 광고의 소식이 있는데요. 일단 창립기념주일 임명이 있습니다. 3월 첫째 주가 돌아오는 3월 첫째 주가 저희 9주년 창립기념주일이 될 텐데요. 김민환 목사님과 김영환 목사님 그리고 준비위원장의 조기풍 장로님을 비롯하여 우리 많은 분들이 준비위원회 임명되어서 준비할 텐데요. 응원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임명도 있습니다. 교육관을 오랫동안 꿈꿔오며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2023년에는 좀 본격적으로 해보라 하셔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대학부 동계수련회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2박 3일 동안 이번 주 목금토 진행되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초등부 리더캠프도 우리 리더들을 세우는 또 은혜의 시간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올라오시면서 여선교회 회원 모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텐데요. 아직 등록하지 않은 여선교회 대상자들이 있다면,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기꺼이 좀 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또 참여해 주시고 투표에도 동참해 주셔서 은혜롭게 기도한 대로 주님의 귀한 일꾼이 세워지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부터 이제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에 스낵 코너를 다시 운영하게 됩니다. 오늘은 김치전, 야채전, 저도 아직 못 먹어봤는데요. 끝나고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모든 수익은 또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쓰여질 예정이고, 우리 식당부만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까요. 7, 8 여선교회가 이번에 이렇게 힘써주시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은혜로운 또 맛있는 스낵 코너 운영이 되고 또 열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삼교구의 기세환 집사님 부인이신 고 이혜선 집사님, 우리의 교우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데요. 위로해 주시고 장례 잘 마쳤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교구의 김선하 조은별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강효성 성도님, 김혜경 성도님 등록해 주셨고요. 김선경 성도님, 김기영 성도님, 어린 도연이, 태인이 우리 젊은 가정이 또 등록해 주셨고, 우리 김기임 권사님이 인도한 최윤경 성도님, 또 김기임 권사님이 인도하신 유순희 성도님, 이렇게 4가정 등록해 주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한 구절 볼 텐데요. 신약성경 53페이지, 55페이지쯤에 있고요. 화면으로도 준비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제가 그냥 특징만 좀 몇 가지를 이렇게 연결지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저는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혼자 있음이 보편적인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저희 집만 해도 애들이 넷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아이들 많이 안 납니다. 한 명만 낳다 보니까 형제자매가 없는 그곳에서 혼자 있는 아이들이 참 많은 것 같고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 때에 예전에는 어울려서 뭔가를 했다면 요즘에는 혼자 하는 일, 때로는 재택으로 집에서 홀로 하는 일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 혼자 있음이 보편적인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 혼자 있음이 보편적인 시대인데 놀랍게도 홀로 있음은 어색한 시대다. 뭔 소린가요? 같은 말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혼자 있음, 내가 혼자 있을 때가 많은 거예요. 형제나 가족이나 동료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늘 나의 삶 가운데에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았던 시대가 이제는 가고,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참 많은데 그 혼자 있음이 홀로 있음은 아니더라. 왜?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가장 연결됨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어느 순간 보니까요, 요 놈이 있어요. 요 놈이. 나는 어느 때보다도 친구, 가족 또 많은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인터넷 통해서, 스마트폰 통해서 게임이든 아니면 뭐 검색이든 영상을 보든 아니면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네트워크,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든 나는 혼자 있는데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 일들이 이 웹상에서, 온라인상에서 너무나도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혼자는 있는데 홀로 있음의 고독의 훈련과 고독의 시간은 점점 희박해져 가더라. 저는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결론 내립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가장 연결됨이 많은 시대가 이 시대인데, 놀랍게도 역사상 가장 외로운 시대도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아니겠는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공허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현대인들 중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롭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이것만 들면 연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 수많은 연결이 내 인생에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거미줄처럼 얽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롭고 공허하고 때로는 우울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닐까?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 땅,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정말로 바빴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정말로 많은 연결들의 요청이 있었던 분이 계십니다. 너도 나도 찾아오고 자기의 시간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바쁘셨던 한 분, 저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아니요, 그분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바빴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헤롯 왕, 아마 여유 많았을걸요? 이분에 비하면 바로 예수님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어느 하루를 잠시 소개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아멘. 자,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쭉 이어지는, 단락은 몇 개로 나눠져 있을지 모르지만요, 24시간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제가 그거를 잠깐 한번 얼마나 바쁘셨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읽은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아마 오전일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시는데 막 능력이 뛰어나고 권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놀랍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너 왜 여기 와가지고 날 괴롭혀? 왜? 귀신 들렸거든요. 귀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귀신을 내쫓는 축귀 사역까지 감당합니다. 오전에요, 말씀 사역과 축귀 사역을 감당하고 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29절이죠.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자, 안식일에 회당에서 오전 내내 보내시다가, 이건 제가 좀 구분 지어 본 겁니다. 아마 오전부터 가시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이제 점심때인지 점심이 좀 늦어서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회당에서 나오자마자 누구의 집으로 갔냐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니까 그 집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쉼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아파하고 죽어가는 것이지요. 그 여인을 고쳐주는 신유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아침부터 일찍이 회당에서 말씀의 사역, 귀신이 나타나니까 쫓아내는 축귀의 사역, 또 이제 한숨 돌리려고 베드로 집에 왔는데 웬걸 아픈 장모님이 있어서 신유의 사역, 이런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요 얼마나 많이 피곤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기도 했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시고 지치시기도 했을 거예요. 이제 끝났습니다. 해가 저물면 모든 것은 끝나요. 유대 땅에서는요, 해가 저물면 모든 게 끝납니다. 하루가 바뀝니다. 근데 그 저물 때에 또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32절이죠.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이제는 해가 저물었어요. 이제는 처소에 돌아가서 좀 쉬셔야 되는데요, 그 저문 그때에, 해가 지는 그때에 베드로의 집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병 걸린 사람들, 어떤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왜? 소식을 들었거든요. 안식일 회당에서 축귀의 기적을 나타내신 그분, 조금 있으니까 이제 막 소문이 퍼져가요. 베드로 집에서 장모님을 고치신 그분, 그 전에서 있었던 많은 사건들을 토대로 이분께로 가야겠다 생각했는지 해가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로 나왔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 요청, 그 손잡음, 그 손내밈,
이 모든 것들을 멸시치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사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 시작합니다. 아마 저녁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사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어떤 많은 요청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의 삶이란 보호받는 그것이 없이, 바운더리 없이 뭔가 침해당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오히려 공허해지고 외로울 때가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슈퍼스타들, 인기 스타들의 삶을 보십시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칭찬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무언가가 채워진 사람은 오히려 드물고요, 왠지 사랑과 관심 받는 것 같고 인기가 많아진 것 같고 어디 가나 환호하는 것 같지만 이 심령이 공허하다 보니까 술로, 담배로, 심지어 마약으로 채우다가 안 돼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인기 스타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30년 동안은요, 목수의 아들로 지내면서 목수로서 살아가는 조용한 인생. 근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기적과 능력과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달라붙고 인기를 누리게 되는데요, 그때 사람은 공허해질 수 있고 외로워질 수 있는 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결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하루 동안 있었던 이 사건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 때문이겠죠. 화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자, 안식일의 오전, 오후, 저녁, 밤늦게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말씀의 사역, 축구의 사역, 신유의 사역, 정말 지치지 않을 수 없는 고된 이 강행군의 그 끄트머리에 남들도 다 골아떨어질 법한 그때에 모든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까지 쓰셨던 예수님이 택한 그 다음 행동은 뭐냐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아직 해가 동터오르기 전에 그 새벽 일찍 어딘가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새벽 기도다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면대면 만남이라고 규정짓고 싶습니다. 여러분, 면대면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잘 모르실 수 있고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죠? 제가 잠깐 한번 사전적인 정의, 정의까지는 아니고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면대면은요, 한자어지요, 얼굴면 대 얼굴면입니다. 자, 얼굴과 얼굴이 맞닿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거를 네이버 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면대면으로 나오는 게 뭔가 이렇게 검색을 딱 면대면 쳤더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였냐면 송파구에 있는 냉면집이었어요. 물냉 대 비냉, 면 대 면 이러면서 하는 거 보고 기가 막혔는데 그 아래 내려가다 보니까 영어 사전이 나옵니다. 영어 사전에는요, 영어 단어가 아니라 약어가 나오는데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화면 볼까요? F2F예요. FEF가 F2F, 이게 face to face라는 뜻이죠. 서로 가까이 쳐다본다는 뜻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원고만 읽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쳐다도 안 보고 장풍 쏘셨나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쳐다보셨을 것이고 긍휼히 여겨주셨을 것이고 많은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 그 얼굴을 그들을 향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면대면은 뭐냐면 1대1의 단 둘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너의 얼굴과 나의 얼굴이 만나는. 저는 지금도 주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2부 때도 3부 때도 여기 복수의 많은 성도님들이 앉아서 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경청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지만 어쩌면 한 주간 또 어제는 집중하여서 준비한 정제된 설교를, 이렇게 구성한 설교를, 준비한 설교를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미소 지으며 교감하고 싶지만 사실 대답 잘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교감이 어렵습니다. 선포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택한 면대면은 뭐냐면 교감이지요. 제가 주일날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우리 최근에 이렇게 새가족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새가족분들과 면담을 좀 합니다. 목양실로 모셔서 면담을 하는데 지난 3주간 13가정을 면담했어요. 많이 면담했어요. 참 좋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도 좋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 면 대 면으로 그 조그만 공간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얘기 나누는 게 얼마나 특별한 순간인지요. 어떤 분은 막 웃으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어떤 분은 때로는 울며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는 인격 대 인격, 인간 대 인간, 성도 대 성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일대 다의 어떤 사역의 어떤 만남이 아니라 인간적이면서도 사람 같은 그런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 꼭 필요했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면대면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새누리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의 면대면을 놓치지 않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이거를 굉장히 집약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만나셨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것만 잠깐 짧게 넘어가고 뒤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자, 여기서 세 가지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이에요. 그럼 여기 나오는 것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라고 되어 있는데 뭐 무조건적인 새벽이 제일 골든 타임이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왜 새벽을 택하셨을까요? 오전에 사역이 있으시니까, 오후에도 사람이 찾으시니까, 찾으니까, 저녁에도 이제는 좀 쉬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모두들 잠자고 있는 그 시간. 자, 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는 표현은요, 꼭 새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과 일로서 연결되어 있는 나의 모든 삶을 잠시나마 끊을 수 있는 구별된 시간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간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혹시 젊은 가정들이라면 애들 다 잠 재우고 밤 10시쯤일 수도 있어요. 그때 드라마 보시기 쉽잖아요. 어떤 분에게는 너무 하루하루가 너무 바쁜데요, 딱 점심시간 회사에서 남들 다 도시락 싸 먹거나 아니면 어디 나갈 때 그 시간 간단하게 그냥 포로 하나 먹기만 하면서 잠깐 확보한 30분이 그들에겐 구별된, 그렇게 아직 새벽 밝기 전인 그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의 시간이 좋은 이유는 아직 출근하기 전, 아직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 아직은 조금 더 내가 일찍만 일어날 수 있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공적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거기에서 은혜가 있고 거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시간이에요. 구별된 시간, 사람과 일로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연결을 끊고 주님과 면대면으로 만난 시간입니다. 다음입니다. 화면 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한적한 곳입니다. 한적한 곳.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시간과 똑같습니다. 사람과 일, 내게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것들을 끊고 홀로 있을 수 있는 그 자리, 그냥 혼자만 있으면서 핸드폰 하는 자리가 아니라 모든 것을 끊고 홀로 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면 되는 거죠. 예배당일 수도 있고 기도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어떤 예비된 처소가 있을 수도 있고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나 내가 정한 구별한 장소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구별된 시간에, 이렇게 구별된 장소에서, 다음입니다, 마지막이죠, 예수님이 하신 건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때로는 어떤 분에겐 말씀 묵상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에겐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면대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 위해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통로, 기도이든 말씀의 묵상이든 개인 예배이든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그 시간, 그 통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주님과의 면대면은 어떻습니까? 제가 2023년 새해에 들어서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라는 주제에 맞춰서 1월 한 달간 5주 동안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요, 지난주에는 주일, 그 주일이 시작이냐 끝이냐를 얘기하다가 시작이자 끝이자 중심이자 모든 날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날이 되어야 된다 얘기하면서 그 고백을 나누고 그 고백으로 초청했다면 이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주님과 만나는 면대면을 구별하라는 분명한 요청을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때로는요 너무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으면 그 시간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그 시간을 구별합니다. 이거 보려고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누군가를 만나는 시간이 있다면, 정해졌다면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 만남 반드시 이룹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면대면 너와 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만나자꾸나. 저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면대면으로 주님을 만나셨을까를 고민해 보다가요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진짜 신앙은, 진짜 사역의 길은, 진짜 사명의 길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철학은 사실 머리 아프고 어려운 건데요 그래도 비교적 신앙적인 어떤 그런 철학 바탕에 있는 분이어서 좋아하는 분인데 잠깐 소개해 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 쇠렌 오비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40대 초중반에 죽음을 맞았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간 인생이지만, 이 실존주의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철학을 갖고 있는데 이 철학의 근간이 되는 게 또 신앙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 쇠렌 키에르케고르의 굉장히 유명한 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신 앞에 선 단독자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 앞에 선 단독자, 홀로라는 얘기지요. 이거를 좀 설명하려면 그가 주장했던 삶의 세 가지 양태를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사람은 첫 번째 단계에 먼저 태어나고 거기에 머문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적 단계인데요 감각적인 쾌락을 쫓는 삶이라고 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친구 만나고 막 재밌는 거 보고 놀이동산 가고 내가 좋아하는 쾌락, 담배와 술, 유흥,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 그런 쾌락. 어쩌면 돈 정말 많은 사람, 그래서 돈 벌 필요도 없으니까 시간도 정말 많은 사람은 이런 거를 막 누리겠죠. 이것저것 다니면서 누리겠죠. 그러다 점점 더 센 자극을 원하면서 막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만큼 돈이 없고 그만큼 시간이 없어서 빠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인간은요 이렇게 뭔가 인간적인 탐닉, 내 쾌락의 만족을 위해서 살다 보면요 결국은 불행을 결론으로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내가 행복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데 화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가 어디냐? 윤리적 단계로서요 윤리와 가치를 따르는 삶이에요. 그냥 먹는 거, 마시는 거, 피우는 거, 어울리는 거, 내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 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없구나 이를 깨닫고 그 다음 단계로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는 삶은 더불어 사는 삶이지. 이 세상의 가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꿈꾸며 이룰 수 있는 그 가치를 위해 사는 것이 더 보람되고 귀하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끝은요 허무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모든 인간은 1단계의 어떤 미적, 심리적 그런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윤리적, 가치적 인생을 살아가든 죽음 앞에서는 허무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마지막 단계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요. 다음 볼까요? 자, 다음 단계가 바로 종교적 단계이고, 이 종교적 단계에서는 신 앞에 선 단독자의 삶을 키에르케고르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 앞에 선 단독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요 여기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 홀로 단독자로 서 있는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1대1의 만남만을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신 앞에 선 무리들이 아니라 단독자라는 개념은요 나를 연결하고 있는 수많은 연결고리들, 수많은 호칭들, 수많은 부름들을 다 끊어내라는 거예요. 제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그 순간은요 저는 더 이상 새노래명성교회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내 아이의 아빠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고은범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 그 존재 대 존재로 여호와 하나님을 홀로 만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제가 주님께 얼마나 많은 거 했는지 아시죠? 이런 거 다 내려놓는 오직 그저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
주님의 창조된 한 사람인데 어그러진 그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되었기에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선, 신 앞에 선 단독자의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것이죠. 철학 얘기를 하니까 조금 복잡하죠.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언제든지 오세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우리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아, 그러셨군요. 네, 기도할게요. 제가 몰랐습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했더니요, 그 권사님이 이제 됐다 그러더라고요. 뭔가 느낌이 쎄해요. 무슨 느낌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을 내놓았으니 이제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겠다 라고 제가 느낀 게 오해일 수도 있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목사님한테 얘기했으니까 이제 됐어. 중보기도 팀에게 이렇게 기도 요청했으니까 됐어. 막 70, 80명이 막 계속 돌아간다며, 기도한다며 됐어.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고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건요, 합력이에요. 동역이에요. 그것은 함께 그 기도를 함으로써 싸워 나가는 것이지 결코 위임이 아닙니다. 결코 이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결코 위임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제사장이 뭡니까? 예전에는 아무나 성소 못 들어갔어요. 그 성소에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좀 대신 좀 제사 좀 드려주세요 하면 소든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제사장이 잡아서 그 사람의 그 죄가를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려줬어요. 어떤 대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요? 지금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기도 제목 제가 다 안고 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대신의 존재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성소로,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담력, 그 은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얻었기에 여러분, 기도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 목사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부름, 그것도 위임하실래요? 저한테 위임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신 앞에 선 단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 있는 하나의 인격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 면대면 고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위임할 수 없다. 시작. 기도는 위임할 수 없다. 하나 더 해볼까요? 신앙은 위임할 수 없다. 시작. 신앙은 위임할 수 없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까요? 사랑은 위임할 수 없다. 시작. 사랑은 위임할 수 없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 위임할 수 없습니다. 협력해 드릴 수는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 위임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걸 위해 돕고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그 부름과 그 명령, 그 사명 위임할 수 없습니다. 연약하기에 우리 함께 사랑하자, 도닥이며 손잡아가며 함께 걸어갈 뿐 위임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분주한 사역들을 마치고 나서도 고된 몸을 이끌고 새벽에 일어나신 이유, 아버지를 면대면으로 만난 이유가 뭡니까?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길, 온 세상 만유의 죄를 짊어지고 져야 할 그 십자가, 그거를 제대로 걸어가기 위해 누군가에게도 위임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도 이양할 수 없는 이 위대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 시마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 면대면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 뜻을 이루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사랑 누가 책임져 줄 수 없고 누구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면대면 만남을 통해서 그 믿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면대면의 유익 첫 번째가 주님과의 직면이라면, 신 앞에 선 단독자라면, 두 번째는 제가 성경의 구절 하나 찾아와 봤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30절 읽고 31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나오는 소년이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청소년, 여기 나오는 장정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청년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청소년들은요 하루 종일 축구하다가도요 한숨만 자면 금방 회복됩니다. 회복력이 달라요. 웬만하면 지치지 않아요. 밤새기 대결해 보면 애들이 더 잘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젊음이 있는 소년들도 피곤해질 때가 오고, 청년들, 가장 건장하고 가장 육체적으로 피지컬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 그때에 있는 청년들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가 있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그가 60세이든 70세이든, 그가 15살이든 25살이든, 그가 어떤 성별을 가졌건 어떤 질병을 가졌건 상관없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앙망이라는 단어를 제가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앙망하다는 히브리어로 카와입니다. 본뜻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 위를 바라보며 대망하다라는 뜻인데, 요게 사용된 그 어휘를 좀 살펴보니까요 어디 나와 있냐면, 파수꾼이 밤새도록 파수를 보다가 아침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이 단어고요, 또 어떤 일꾼이 하루 종일 막노동하면서 땀 흘리며 고생하면서 힘겹게 하면서 이 일의 끝에 받는 삭슬,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이 앙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저는 새누리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월급날만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아들 시험 성적 잘 나오는 날만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건강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그 의사의 어떤 선포만을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때로는 피곤하고 고단하고 때로는 넘어지는 것 같은 인생길 가운데 내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면대면으로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앙망이라는 단어가 그렇고요. 다음 한번 볼까요? 새 힘을 얻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라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할라프라는 단어는 겨우내 얼었던 땅을 뚫고, 얼어붙은 땅을 뚫고 새싹이 움트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뭐 제가 피곤할 때는요 가끔 이렇게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거 마셔서 좀 각성합니다. 뭐 고3 애들도 많이 마시겠죠?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는 1년에 한두 번은 저기 내과 가가지고 수액 비타민 주사 이런 것도 맞을 때도 있어요. 너무 고단하고 힘들면요. 근데 그거가 아니에요. 뭔가 잠깐 공급되어서 반짝 에너지를 내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새 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새 힘, 주님과의 면대면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새 힘은 뭐냐면요, 저 땅 밑에서 움트고 있는 새싹이에요. 꽝꽝 얼어붙은 그 땅을 조금씩 부수면서 올라오는 그 생명력, 그래서 생명을 틔우는 그것을 바로 할라프, 새 힘을 얻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다른 곳에서 새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면대면을 통하여 영적 새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핸드폰이 있습니다. 충전 상태를 우리는 봐요. 이제 한 10% 미만이면 빨간색으로 제 건 뜨더라고요. 3% 남았네?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이 핸드폰을 다시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제가 눕는 침대에 누이면 이가 알아서 에너지가 들어옵니까? 아니지요. 거기에 눕힌다고, 거기 쉬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충전기에 꽂아야 에너지가 들어가고 다시 충전이 되고 새 힘을 얻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눕는다고 새 힘 얻는 게 아니에요. 피곤하면 주무셔야죠. 잠깐 쉬셔야죠. 어딘가 홀로 있으면서 힐링한다고 온전한 힐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과 똑같은 존재이지요. 꽂아야 합니다. 어디에게로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면대면으로 꽂을 때, 주님께 연결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이렇게 새 힘을 얻었던 인물들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이제 조금 있으면 형 만나서 죽게 될지도 모르는 위기 가운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면대면 주님과 씨름했을 때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모세가 죽고 후계자가 되었을 때 너무나도 두려웠는데 하나님의 음성과 격려, 약속을 듣고 새 힘을 얻어
31명의 왕을 물리치는 가나안 정복의 리더가 됩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이세벨의 저주 때문에 막 로뎀나무 아래 숨어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요, 새 힘을 얻어 제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저라면 이제 모두 죽인다, 사자굴 행이다 라는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열린 창을 향하여서 주님께 기도 드리기 시작할 때 그의 인생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공항에 가보면 기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사실 가보진 않아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이런 기도실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생긴 기도실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 왠지 뭔가 좀 허전하죠. 여러분, 뭐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까? 십자가. 우린 바로 나와요, 십자가. 즉 십자가 하나 있으면 좋겠지만 공항 사정상 종교별로 기도실을 줄 수는 없어서 그냥 놓은 그런 기도실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실 인천공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공항의 수많은 기도실, 여기에 이슬람 교도들인 무슬림들도 오고 기독교도들인 그리스도인들도 오고 불교 교도들인 불자들도 올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어느 종교가, 어느 성도가 가장 많이 찾을 것 같아요? 자신이 없으시죠? 네, 우린 잘 안 가니까요. 네,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불자, 그리스도인, 힌두교도들 다 합친 것보다 몇 배 더 무슬림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그들의 율법이에요. 하루에 5번 알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알라는 위대하도다, 알라는 위대하도다를 외쳐야 되는데요, 그 외칠 때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메카를 향해야 됩니다. 메카, 그들의 성지. 화면 한번 다시 볼까요? 그래서요, 저 아래 뭐가 있습니다. 저기 뭔지 아세요? 바로 나침반이에요. 어느 쪽이 북쪽인지 어느 쪽이 서쪽인지를 가르쳐 줌으로써 명확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 뭐 저거는 그냥 나침반이니까 뭐 그러려니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을 위한 이 나침반이 명확히 있고요. 왜 저게 분명히 있을까요? 그들의 요청, 그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슬람은요, 힘이 있어요. 이슬람 굉장히 에너지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가장 거대 종교는, 큰 종교는 기독교지만 바짝 추격하고 있는 2대 종교가 뭐냐면 바로 이슬람교인데요, 그 속도가 거셉니다. 여러분, 이슬람에 어디에 힘이 있는 걸까요? 할랄 푸드, 그거 먹으면 에너지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석유, 뭐 돈, 오일, 머니는 있겠죠. 그거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출산율, 우리 기독교가 있는 서양 나라들, 잘 사는 나라들은 애를 안 낳는데 이슬람은 막 숭풍숭풍 나니까, 맞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것도 맞는 지표이지만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슬람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메카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고독을 드리는 그 시간, 고정적인 엎드림, 그들에게는 신이라고 말하는 알라와의 면대면 시간이 그들에게는 사명이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알라에게 힘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슬람교 자체에 힘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신이 아니고 진짜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헛된 신을 향하여서 고정적으로 엎드리고 면대면의 만남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여기에는 무시무시한 힘이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의 면대면을 회복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저는 부부에게 있어서 이 면대면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부부로서 살아오신 날들이 많은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저도 신혼 초에는 제가 신학생이었어요. 학교 갔다 오고 아내는 또 피아노 뭐 강사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하루 있었던 얘기하고, 자녀를 낳고 나니까 저는 이제 사역자가 됐어요. 사역을 하고 사역 얘기하고 아이 키우는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애들이 넷이나 우글우글거리니까요,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보통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는 것은 통장에 돈 떨어졌다고 넣어달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뭐 어린 나이는 빨리 오고, 그 다음에 3번 오고, 2번은 학원 끝났다가 게임방 갔다가 늦게 오고, 1번은 축구 훈련 마치고 밤 10시 넘어서 오고, 막 이러다 보면 순차적으로 애들 챙기고 밥 먹이고 하다 보면 제가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빨리 들어가는데, 6시 반이면 들어가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얘기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택한 게 뭐냐면 멀리 장례를 갈 때는 꼭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지난주에도 전라북도 전주에 장례가 나가지고 굳이 아내를 데리고 옆에 태우고 갔어요. 가는데 2시간 반, 오는데 2시간 반, 5시간을 면대면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바람을 가지고 데려갔는데 계속 자더라고요. 네. 그래서 별로 얘기를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노력을 하는지 아세요? 어쩌면 부부는요, 법적으로 부부 관계예요. 뭐 얘기 안 한다고, 서로 시큰둥하다고 별로 뭐 상관없어요. 법적으로 부부는 변함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면대면,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인격 대 인격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어떤 일들 때문에 통장에 돈 넣어줘, 쌀 떨어졌어, 쌀 사와야 돼, 이게 뭐 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이런 대화가 점점 인간 대 인간의 대화, 면대면의 대화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 부부의 관계가 법적으로는 여전히 변함없이 부부이지만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남편됨, 아내됨은 점점 희미해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변함없이 아버지세요. 아버지됨과 우리의 아들됨, 딸됨, 자녀됨은 변함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인 나, 아버지 하나님과 딸인 나, 이 둘이 면대면으로 만나지 않기 시작하면 아버지됨과 딸됨은 점점 희미해지고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의 관계. 주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제가 이만큼 했잖아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저 이거 들어주시면 이거 할게요. 라는 어느 순간 거래의 관계로 바뀌어 가면서 부자지간 부녀지간이 아니라 그런 부모님과 자녀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의 관계로 변질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주님과의 면대면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일상 속에서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그 통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의 면대면, 그 만남을 가진다면, 우리 주 예수님과 면대면 그 시간을 회복할 수 있다면 여전히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면대면 반드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인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수많은 연결들에 의해 유청되고 흔들리고, 그래서 마음이, 삶이 계속 허전함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던 예수님,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면대면을 통하여 그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지켜가듯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면대면, 그 만남,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세상 속, 분주한 세상 속 오직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합니다. 분주한 이 세상 길,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유청되고 얽혀진 나의 인생길 속에서 가장 귀한 연결, 가장 귀한 만남, 주님과의 면대면, 그 소중한 만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신 앞에선 단독자의 마음으로 나의 삶 가운데 유일한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실 수 있는 그 통로, 바로 주님과의 면대면임을 고백하면서 내게 구별된 시간, 내게 구별된 장소 속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면대면, 그 만남, 그 사랑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주한 이 시대, 수많은 것들이 연결되었지만 여전히 공허하고 외로운 이 시대 속에서 주님과의 면대면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나의 신 앞에 선 단독자 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직면하는 인생, 그 만남, 그 면대면 만남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늘의 그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새 힘을 공급받는 인생, 그리하여 험난한 세상길, 때로는 분주하고 거기에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지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지금도 우리와의 면대면 만남을 기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충만 찬양하면서 예물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부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만물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심령 그 문을 두드리시며 만나자 말씀하시는 나의 주님이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 살다 보니 분주했고 바빴고, 분주하고 바쁜데도 여전히 허전하고 외로운 인생길 걷다 보니 우리가 놓쳤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는 그 홀로 있음의 시간, 그 고독의 시간, 그 면대면의 시간. 주님, 예수님처럼 시간을 구별하고, 예수님처럼 장소를 구별하고, 예수님처럼 기도로 또는 말씀으로 또는 예배로 나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면대면의 그 시간을 회복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 앞에 선 단독자의 그 고백으로 내게 주어지는 그 능력, 그 힘, 새 힘은 오직 이 면대면의 만남을 통해서 주어짐을 고백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면대면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을 기억하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는 멈추고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는 지진으로 인한 수많은 사상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 나라의 회복과 재건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걸어가는 걸음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몸부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사명 기억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로 초등부 성경학교 끝나고 청년대학부 수련회만 남았습니다. 끝까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2기 장로 피택장로 선출의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신 것처럼 은혜로 채워주시고 끝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해 주신 집사님을 비롯해 수많은 많은 봉사자들, 예배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봉사의 이곳저곳 직분을 따라 섬기시고 애쓴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새 생명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릴 때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과 열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아름다운 때에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면대면의 그 아름다운 시간, 그 주님과의 그 만남을 반드시 회복하리라 다짐하며 믿음으로 고개를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프지만 믿음으로 일어서는 유가족들, 또 귀한 생명을 얻고 행복해하는 출산 가정, 그리고 복된 새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